하나님 말씀 17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러 어머니라는 일을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지 않은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붙잡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 아멘.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공동체의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개인의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왜 주님께서 이런 경우를 주셨느냐? 또 이 교훈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나 작은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문제, 용서의 문제, 믿음의 행동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겸손의 문제 등 교회의 가장 실제적인 문제들을 들려주셨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음식점보다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아멘. 가끔 식당에 가면 참 마음에 자괴감이 들 때 있어요. 시골, 아주 그냥 시골 어떤 지역에 있는 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차를 이렇게 타고 와서 붐비는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시대의 교회도 참 이런 지역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지향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숨어 있어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찾아오고 싶어하고 함께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맛깔스러운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이후에 태어난 초대교회는 구약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과 비교되곤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이죠.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구상에 언어가 얼마나 다양하게 많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언어가 많아졌습니까? 언어가 자꾸 진화되고 개발되고 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는 정해진 언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할 뿐이지. 아멘이죠.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일어났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물론 흩어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바벨탑을 쌓던 그들의 마음이 먼저 갈라졌습니다. 구음이 하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자고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다 흩어버리고 말이 안 되게 합니다. 저기 밑에서 야, 돌 던져! 그런데 흙이 올라옵니다. 자꾸 돌을 던지라는데 알아먹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십니다. 결국에는 같은 부류의 언어들끼리만 뭉쳐서 이쪽 저쪽으로 흩어져서 뭉쳐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그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마음이 안 통하죠. 마음이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물론 언제나 마음이 통할 수는 없죠. 말이
그나마 말이 좀 통하고 마음이 통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다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과 반대로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이 사건은 딱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입니다. 흩어졌던 언어들이, 흩어졌던 마음들이 완전히 하나 되고 언어가 하나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날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인다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빵을 떼는 것은 구제하고 살펴주고 부족함이 없게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교제의 충만이 일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교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이 반드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의 사건들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교회와 초대교회 교회는 같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똑같이 닮을 수도 없습니다. 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마음, 그 태도들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이 회중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바로 마음이 같이 하였다, 화합하였다. 유니티라고 합니다. 유니티. 또 다른 말로 유니온이죠.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바로 유니온이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아멘. 얼마나 은행을 못 믿겠는지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돈을 맡기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또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것은 영어로 togetherness, 그 다음에 하나 되었다, 화해된 상태다, 그런 뜻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음악적인 용어가 여기서 나오죠. 심포니라는 것인데, 바로 이 심포니는 리듬과 조화가 한 단어로 심포니라는 단어를 이루게 됩니다. 아멘. 마음이 같은 것, 소리가 같은 것입니다. 느낌이 같은 것입니다. 아멘. 감동이 같아요. 초대교회를 설명하는 용어 중에 특징적인 것은 예배와 봉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전파하고 나누고 교제하였다. 이거는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그런 완전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전파하고 나누고 교제했다는 것은 이거는 적극적인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었으면 이제 밖에 나가서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적극적인 하나됨입니다. 믿습니까? 도저히 저들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데 오직 하나 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복음을 나누어주는 일을 전심전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 엠바서더죠. 이게 무슨 뜻이죠? 어느 나라든 간에 대통령이 거기에 갈 수 없으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왕을 대신해서 그 왕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자국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이게 대사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시험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복음을 나누어지는 일에 전심전력했어요. 초대교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대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 나라를 소개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대사가 그 다른 각 나라에 파송돼서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하는데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다 이 대사가 총 책임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파면돼야 되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왕을 자랑하고 자국민을 자랑하고 우리 문화를 자랑하고. 몇 주 전에 미국의 어느 아주 시골 교회에서 재밌는 풍경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전통 그 민요 아리랑을 찬송가로 부르는 우리 그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르게 됐냐 했더니 미국에 찬송가를 이렇게 작사 작곡하고 연구하고 찬송가에다가 이렇게 정식으로 채택해가는 일을 했던 목사님이 그것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 조선에 선교사로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어떤 한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이 민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주 부르니까 거기에다가 그 음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단어들을 그 말들을 집어넣어서 음을 따서 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뜻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아멘. 무슨 아리랑 민요에다가 찬송가를 부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얼마나 자주 부릅니까? 이것도 과거 300~400년 전에는 복음성가였고 정통 교회에서 부르지 말라고 금지했던 그런 노래들이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게 사실 복음성가였는데 지금 우리 개혁개정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최근에 이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 찬양도 마찬가지 복음성가였는데 이번에 개혁개정 찬송가에 들어왔어요. 마치 것 같아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거 찬송 예배당 안에서 그런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전통교회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었어요. 시대는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용이 중요하지. 전달하는 그릇은 여러분 다양하게, 밥을 할 때 압력밥솥을 할 수 있고 전기밥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밥솥이 뭐가 있습니까? 스팀 밥솥을 할 수 있고, 또 가마솥, 너희 집은 가마솥이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냄비로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 가셔서 밥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분리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멘. 궁핍한 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외된 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외로운 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다 상담하고 복음으로 위로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샬롬 교회도 우리 초대교회를 많이 닮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아멘. 우리 형편이 부족할지라도 선교회 한다고 그러니까 각 공동체에서 팀에서 힘써 선교하고 있고, 또 전도도 하자고 그러면 교인 대비 많이 나오셔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10년 12월 12일 첫 예배가 여기에서 드려진 이후에 추석 명절에 가장 많은 인원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두 사람만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성장하셨다, 성숙해졌다. 아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많이 이제 안정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명절 때 되면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하고 집에 가야 된다. 가지 마라. 예배 드리고 가라. 거기서 드리면 안 되는 예배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오늘도 지금 한 가정이 서울 갔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아산에서 발이 묶여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네이버 지도를 그냥 완전히 이렇게 다 펼쳐놓고요. 보니까 빨간선, 노란선 정체된 구간들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무려 2시간 동안 이 모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 길로 가시오, 저 길로 가시오, 몇 번 도로로 가시오, 여기는 안 막히니까 이쪽 찍어갖고 사진 찍어갖고 이쪽 오시오. 천안 논산간 도로는 엄청 다 붉은색이야, 다 붉은색. 서해안 고속도로 중간중간 붉은색이에요. 아산에서 청양으로 가서 청양에서 예산에서 청양으로 가가지고 막 그래 군산을 넘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시오. 그러다 또 그분이 원래 또 방향관계 없는 분이라 가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그 자리에서 몇 번 하다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거기 그대로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소고기들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제가 마음이 아주 너그러워져가지고 아주 좋아졌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 할렐루야. 일찍 와서 계속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야기해 줬어요. 오늘 이렇게 차가 막힌지 몰랐어요. 그냥 이제 그분은 이제 제가 직설을 잘 이해하니까 나는 명절 당일날 서울에서 12시에 출발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것도 지방에 사는 사람. 새벽에 출발해야지. 왜 오늘 이렇게 차가 많이 막히냐고 그래요. 서울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명절에 누가 서울에 명절에 올라가요? 웬만한 간 아니면 올라갈 수가 오늘 없어요. 안 돼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날. 오늘은 전부 4시에 거. 저 같으면 새벽에 출발한다겠어요. 그러고 웃더라고요. 그래 했죠. 25년 전에도 8시간 걸렸는데 대전까지 서울에서 8시간 25년 전에 내 말이 거짓말 아니죠? 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걸렸어요. 저 증인이에요, 증인. 12시간 걸렸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한 말은 종적 관계와 획적 관계를 종합한 말입니다. 아멘. 정적 관계가 뭐죠? 위로잖아. 위아래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횡적은 옆으로 이웃과 이웃의 관계. 이 두 관계, 횡적, 정적 관계가 완전히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 되는 것이 교제라는 단어라는 것이야. 그냥 단순히 그냥 말하고 마음 나누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온전히 하나 된 그 상황을 우리는 교제한다. 할렐루야. 이게 본질적인 의미예요. 사람들과는 관계가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라는 것이 진정한 문제이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같이 말씀을 형상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른 것이어야 한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섬기는 방법을 제자들에 가르쳐준다. 진정한 제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연약한 영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가 무엇일까? 이걸 지금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주간에 지금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더
구체적인 더 실생활적인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이 계속 강도를 디테일하게 가잖아요. 할렐루야. 요즘 성공하려면요 디테일해야 된다. 디테일해야 성공한다. 디테일해야 성공.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얼렁뚱땅 얼버무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디테일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야 돼요. 아멘. 누가복음 1장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뭐가 있다? 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누구 목에?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살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모든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다.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굳이 그 어려운 일, 문제되는 일에 여러분이 걸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걸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받고 좋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사람은 실수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고 열이 뻗치고 막 그럽니까? 얼굴이 불그럭불그럭 합니까? 그런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실수가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실수 중에 특별히 먼저 된 자들이 나중에 교회에 들어온 식구들에게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소위 교회의 리더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 목회자는 물론이거냐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 리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볍게 기록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한 내용이에요. 만약 리더인 여러분들의 실수로 처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신앙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다면 당신 목에다 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런 의미예요. 자살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를 청년 때 배울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어려운 말씀. 왜냐하면 그때는 세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었어요. 이 본문을 진짜 그 상대방에게 매서 바다에 빠지라는 건지 자기 목에 매서 빠지는 것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됐어요. 저에게. 근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게 분명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까? 없죠.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자란 초대교회에서는 아직 믿음이 어린 신자들, 성도들, 신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자기가 먼저 믿었다는 명목으로 실족해 하여 믿음에서 떨어지게 했다면 차라리 먼저 믿은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오해가 생겼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차라리 그 자리에 가서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그곳에서 내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것이 내 실수다고 차라리 그렇게 고백하고 상황을 무마하는 것이 따뜻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시시비비를 가르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 있고 마가복음 9장 42절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단지 목에다 다는 돌의 표현이 좀 다를 뿐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야말로 무거운 큰 맷돌로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좀 가벼운 표현으로 큰 맷돌에 달려 이렇게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마가복음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큰부터 시작. 적당히 하세요. 코 나오니까.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억하셔요? 김홍보 전도사님이라고 과거에 알코올 마약 중독된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기타 치면서 찬양해주고 병원에 찾아가서 정신병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갇혀있는 병원에 찾아가서 찬양하고 기타 치면서 기도해주고 찬양하면서 그 찬양 들으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사역으로 크게 확장되었어요. 그분이 자기의 외부 첫 사역이 바로 우리 새로운 교회 할렐루야. 최인혁 전도사님도 뭐 우리나라 CCM의 뭐 거의 1호입니다. 1호. 그분도 이제 전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이제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돌아볼 때 저희 교회가 첫 번째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다윗과 연하단 한국명 목사님 사역도 저희 교회가 첫 번째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비킴 목사님도 우리 교회가 첫 번째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왔다 가시면서 다 은혜 받고 가셨어요. 도와주러 왔다가 오히려 감동 먹고 갔어요. 오늘도 갑자기 저에게 김홍보 강도사님이 명절 카드 인사를 카톡으로 보내면서 인사를 했더라고요. 이야기하는 중에 교회가 든든히 성장하고 성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 일판을 엄청 잘 벌려요. 옛날에 대형 옛날에 마트를 사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붙어 나가지고 자기도 뭐 자살하려고 했는데 가정 다 깨져버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근데 그 안에 막 그 사업가 기질이 있으니까 사역이 막 커요. 막 부산 극동방송 막 이런데 막 크게. 저는 이런 것 저는 이 교회 목회밖에 못한다고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목회가 성실하게 그냥 꾸준하게 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오히려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아멘.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한 단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회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새로운 교회 참 가족 같은 교회 그러면 영성이 있고 아멘 활력이 있고 이런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내 교인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3절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고 용서하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면 너는 용서해 줘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서 설교에서 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역시나 저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이성경 군이에요. 같이 있을 때는요. 제가 좀 늦잠 자고 자기는 일찍 학교 가면은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큐티해가지고 사진 찍어 딱 올려주고 하는데 딱 집에 가니까 벌써 다 늘어지기 시작해. 하루인가 첫 번째 날은 제대로 보내는데 두 번째 날은 안 보내고 나중에 보내고 막 그래요. 그날
그리고 이제 한 이틀 되니까 이제 안 해. 전화했더니 했는데 안 보냈어요. 죄송해요, 보낼게요. 다음 때 같으면 이 XX 라지 막 그러려고 하다가도 이번엔 참았어요. 명절이니까. 잘 참은. 그 오늘 말씀을 보는데 성명이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라는데 오늘 7번을 못하고 3번인가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성명 오늘 그래도 큰 소리 안 쳤지 너에게? 감사도 인사도. 근데 이제 눈치는 알아. 죄송해요. 지금 할게요. 죄송해요. 했는데 사진을 못 찍었어요.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별력이 제가 없어서.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아직 7번 안 됐으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3번 실수하면 내가 3번 용서해 줄게. 그럼 7번 채우자. 와, 많이 이쁜 성경대로 살아야지. 난 성경대로 7번 나는 잘못을 하고 나는 7번 용서해 주고. 할렐루야. 아무도 믿음 있는 여러분들은 아멘도 안 하시고. 아멘. 실수하지 마시고 허물 있는 사람을 용서합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보니까 문장에 꾸짖으라, 잘못된 거 꾸짖으라. 아멘. 정직하게. 잘못됐는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방관하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꾸짖지만 용서해 주세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저 집에 뭔 일 있었나? 하여튼 요즘에 저 집은 행복해요. 참 보면은 감사하고 행복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를 꾸짖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사건이 무엇이죠?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교회가 딱 탄생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근데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생명을 데려가 버리잖아요. 왜?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로 생명의 공동체로 막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정직한 사람들이 허용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의 방향이 잘못될까 봐.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린아이까지 남김없이 다 이방인들을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죄가 섞이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인자다 그렇게 더러 오해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동네 밖에 건달들하고 논다고 생각해봐요. 불량배들하고 날마다 논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가만두고 놀다 왔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가차없이 절단시켜야죠. 차단시켜야죠. 만나지 못하게 해야죠.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자식이 병들고 죄에 물들까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외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 공평하셔서 그 땅에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것은 뭐냐? 그들도 그 죄를 짓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건데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죄가 딱 하나님의 마음에 딱 차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막무가내 막 죽이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7번 용서하는 것은 7번은 완전 숫자이잖아요. 아멘.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 당신은 놀라우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견이나 계획은 바꾸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꾸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해서 좀 섭섭하고 안타깝고 때로는 믿기도 하셨겠지만 자기에 대한 선택을 바꾸지 않으셔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린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형제가 범죄했을 때 경계하라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아픈 마음을 가지고 꾸짖고 책망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심판하고 정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그 형제가 회개하고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회복되고 거듭나게끔 우리는 도와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에 남아있는 거 괴로워도 남아있어야 돼. 왜? 남아있으면서 자꾸 내가 잘못한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돌이켜야 돼요. 생각나야 돼요. 아멘. 그게 싫으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으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럼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거 졸업 못하면 이 교회 저 교회 100, 200, 1000개 교회를 옮겨 다녀도 여러분 절대 그게 해결받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제가 28살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 처음 만났던 거예요. 네, 시간 남았는데 흑석사거리에서 업무 보러 가다가 그런 마음이 왔어요. 하나님 나를 다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를 다듬고 계시는데 내가 만약 그 조건을 피해버리고 회피해버리면 하나님은 또 나를 사랑하셔서 또 다른 걸 내게 주셔서 계속해서 나를 연단하셔요. 어떤 한 가지의 어떤 연단의 제목을 가지고 내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아멘 하면서 순종해서 여러분 그게 해결받으면 졸업하면 그걸로 끝나요. 더 이상 그런 시험의 문제는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내가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하나를 주는데 깨달지 못하면 그럼 또 줘요. 또 줘. 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짐이 많아져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연단받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떠나봐요. 공동체를 떠나면 모르잖아요. 사람들 눈에. 그것은 여러분 시각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누가 뭘 하겠습니까? 말씀 볼 때 안 보고 예배 드릴 때 안 보고 모이고자 할 때 모이지 못하고 그거 자기 문제죠. 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해결받지 못하고 산다면 과연 누가 지도자라고 하겠습니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일곱 번 용서하는 것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차원의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고 내가 고쳐지기 전에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바르게 도와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게 상처가 있고 내 영혼이 바로 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의 인간됨을 인정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초능력자도 슈퍼맨도 아닙니다. 목사도 슈퍼맨도 아니고 초능력자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를 구별지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나임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여러분 독백자로 고백자로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읽어요. 나도 허물이 많고 나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저 나는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이 고백하세요. 저도 허물이 많고 저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같이 고백하세요. 나를 고백하세요.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반주 좀 해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이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제사 지내야 되고 믿지 않는 시부모님 마음 맞춰드려야 되고 중간에 서서 내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때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말씀 들을 때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거나 이러지 말자. 무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용서받은 우리들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대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죄 많은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물이 위로 흐를 수 없듯이 은혜도 위로 거슬러 흐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조금만 낮추기만 하면 은혜는 내 위에 넘치게 됩니다. 그리하면
다른 사람을 더 좋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돕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일 그 이용훈 교수 형제가 그 바이올리스트에게 고백했잖아요. 내 미래를 앞으로 추적해봐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그 이상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네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는 포장된 미래입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포장된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게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나가시죠.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일어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아멘. 항상 깊이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면서 결단 기도할 때 같이 결단합시다. 십자가 복음으로 지체와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십자가 복음으로 지체와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나와주십시오. 하나님, 변하지 못한, 변할 수 없는 나같이 죄 많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강팍한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의 그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변화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그 누구도 변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고 관계적으로 어려운 지체와 이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7번 용서하고 7번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